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며 날마다 우리 입술과 우리 심령 안에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았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볼까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8월에 참 은혜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들 또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이 애쓰고 청년들은 또 임원들이 애써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주어졌고 그 은혜를 잠깐 우리 그들이 어떻게 보낸 영상으로 중고등부만 이제 그 연합 집회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이 따로 없는데 영상으로 좀 만나보면 좋겠어요. 음악 주일학교부터 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틀어보시죠. 시름의 사랑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우리들의 여행은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약속 믿고 가는 길. 능력 우리 인도해.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시름의 사랑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행복해져야지 뭘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예, 청년부 것도 이어서 같이 좀 볼까요?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지키신 벽에 하나님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영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씩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세워지고 채워졌다는 것을 잠깐 영상으로 좀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도 또 주일학교 친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아까 이제 우리 전에 있던 교회였지만 하여간 환영식을 해주셔서
친히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식 해주시고 예, 또 이렇게 전광판이 하여간 여기서 저기보다 더 길거든요. 근데 하여간 전광판에 애들 우리 청년들 사진이 다 나올 만큼 아주 크게 환영해주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소예배실도 있고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예배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그냥 방에서 모여서 하자. 그게 좀 더 좀 이렇게 그 친밀도도 있고 정감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방에서 그냥 모여서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짧지만 사실 그 시간이 꽤 길게 흘러갔는데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위층에 막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막 엄청 시끄럽게 했을 텐데 그냥 그대로 그냥 방에서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 보시고 좋은 것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또 우리 청년들 안에 행하셨던 일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그 헌신들이 어떻게 이 땅을 세웠고 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또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지역에 특히 이런 진주 땅 같은 경우는 이런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지역에 이런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말없이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왔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의 힘이 얼만큼이 되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얼만큼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의 영혼들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더 앞날에 개인의 삶도 내다보고 교회의 미래도 점쳐보고 그 안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커질 때 거기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헌신이 있었고 어떤 순종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조금 뭐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환영해 준 교회가 수가 42년뿐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41년이고 거기가 42년이죠. 똑같은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죠. 우리는 여기는 5%고 거기는 20%, 25% 되는 데니까 많이 차이가 치죠. 하지만 꿈을 꿀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비전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청년들이랑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야 언젠간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기도해요. 청년들 중에는요. 제가 11조 100만 원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너 900만 원 벌겠다 그랬죠. 900만 원 벌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를 100만 원 하고 싶다는 믿음이 물질의 크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믿음이 모아지고 그런 순종이 모아지고 그런 사랑이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진주 지역을 세우고 또 새롭게 바꿔가는 역사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이런 말이 있죠. 예,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화면 저한테 맞춰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글자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먼저 나왔네. 배가 왜 아프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배 아픈 적 있죠? 왜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게 답이 나왔네 벌써. 근데 여러분 이게 속담이고 그냥 이야기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랍니다. 진짜 많이 배 아픈 일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배 아픈 스트레스가 이게 발생하면 우리가 뭐 코디졸인가요? 이게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죠. 호르몬이 그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위장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이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도 배가 아픈 거. 사촌. 예. 그래도 예, 내 피부치고 내 친구고 내 혈족인데 이걸 우리가 배 아파해야 하는가?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것이 배 아픈 일이 되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경쟁하는 거 이거 특히 우리나라는요. 아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리 사회는요. 정말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경쟁을 부추겨야 되고 경쟁을 부추겨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그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드라마 얘기지 사실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예, 경쟁을 부추기고 심지어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예, 여고에는 이렇게 그 칠판에다가 마치 반교훈처럼 써놓잖아요. 예. 너의 대학이 너의 남편을 결정한다. 뭐 이런 거 쓰여 있잖아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만 들은 얘기 아니잖아요. 마치 없는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써놓잖아요. 예. 마치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이긴 사람은 뭔가 우월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월등해 보이게끔 만드는 거. 그러면서 앞에 붙이죠. 여러분 여기다가 경쟁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냥 경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선의의 여러분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의의 경쟁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를 1번 누를 잘 지키면 선의의 경쟁이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예, 그러면 누울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까? 누울만 잘 지키면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를 조금 어기어서 내가 1등한 게 문제입니까? 예. 뭐 정답은 없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 다만 여러분 선이라는 거에 선의가 뭐예요? 선의가 뭐예요? 선이라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선의는 도대체 어떤 걸 선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정해진 게임의 법칙과 룰이 있으니까 그 룰만 잘 지키면 나는 선의의 경쟁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한 사람 경쟁, 우승자, 승리자 한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선의는 장로님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누를 잘 지키는 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의는 뭘까? 그리고 성경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성경은요, 여러분, 혼자 1등하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경쟁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경쟁 상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능적으로 어떤 또 감성적으로 어떤 인지적으로도 물론 이걸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세모와 네모처럼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죠. 예? 여성과 남성은 감수성도 다르고 또 힘의 차이도 다르고 운동 신경의 능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기죠. 그거는 여러분 경쟁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창세기 다 읽었잖아요. 뭐 하라고요?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든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칭찬을 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을 만큼 이와 같은 인물이 되어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그의 사역이 엄청 멋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대적 지도자였고 또 시대적 어떤 선구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랬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을까? 왜 요한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아니지 예수님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장반 위에 목이 잘려지는 그래서 그 위에 수반처럼 올려지는 이런 마지막이 정말 비참한 마무리였지만 그러나 갇히기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지. 그 후에 이건 그 후라는 건 이미 니고데모와 만났을 때 가나 혼인잔치 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의 이름이 별칭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세례를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근데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유대 땅에서? 예?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0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았습니다. 아마 뭐 물이 좀 여러 군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굳이 이 세례 의미가 반드시 침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꼭 뭐 같이 침례교는 뒤에 욕조가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게 하죠. 그 안에 물에 잠기게 하죠. 근데 또 뭐 욕조가 있어도 다 잠기진 않더라고요. 요만큼뿐이 안 되니까 요만큼에서 걸어가고 위에는 안 잠기게 하기도 하고 형식만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도 해요. 여러분 물을 위에서 부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바닷가에 데려가서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데려가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에 문제는 이겁니다. 바다에서 주든 강에서 주든 욕조에서 주든 또는 물을 머리에 붓든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만약에 우기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물이 많았기 때문에 살렘 가까이에서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형을 앞지를 수 없고 뭐 아무리 잘나봐야 형을 이길 수 없대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제자들이죠.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갔다. 자, 여러분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요한이 먼저 시작한 이 사역에 요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가 굉장히 짧지만 이 안에 어떤 이 감정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운한 느낌이 좀 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한강 저편에 있던 이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적지 않았을 거예요. 뭐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심지어 뭐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은 둘째치고 지금 왜 선생님과 함께 있던 또 다른 랍비라고 설명하고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기도 하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 이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있잖아요. 그 사람 이런 정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기분이 별로 왜 안 좋아요? 저쪽이 잘 되거든요. 우리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이 뭐죠? 여기에 감정이 뭘 느꼈죠? 한 가지. 찰로 역정을 쓴 또 아우스티누스의 글에 보면 7가지 제약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교만, 뭐 나툼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질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질투와 시기는 다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죠. 맞죠?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질투가 아니라 여기는 뭐가요? 시기. 지금 이 글 속에서 시기심이 보여지죠. 시기심이. 저쪽 많이 가는데 우리는 또 안 오네. 아이씨, 쟤 뭐라고 뭐 여기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근데 왜 저로 다 가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뭔가를 하나 더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보니까 이 다음에 구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이 어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과 정결. 그 당시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은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 손을 씻고 죄를 사는 어떤 이런 느낌의 손을 씻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든 뭐하든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반드시 2가지 곳에 모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당 10명만 모이면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당 문화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근데 회당이 지어지지 않으면 어디냐면 강가 한적한 곳에 정결 예식 처가 같은 곳이 기도처 같은 곳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생길 때 자두가 아니고 자꾸 자두장 발음 잘하시 자두가 아니고 자주색 옷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디서 바울을 만나죠? 기도처에서 만난 거예요. 그 기도처가 어디냐면 바로 강가 기도처 정결 예식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손을 씻고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론 죄 씻음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는 회개의 세례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어떤 정결의식이 더 깨끗하고 좋은 거냐라는 이런 아마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신학자들은 이 논쟁의 도대체 깊이가 뭐였는지 이 문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추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더 깨끗한 거냐 요한의 세례가 더 깨끗한 거냐 이런 질문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더 좋은 겁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절로 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변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심이 막 생겨나서 이 사람이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선생이라고 칭해주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저 그 사람 그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시기심이 있는데 이 시기심을 북돋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논쟁 속에서 아마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더욱 시기심이 북돋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지만 요한은 다르죠. 요한은 달랐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야 경쟁하지 않고 동역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곳에 있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와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고, 옆에 교회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더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갖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무조건 교회가 커지는 게 좋다. 여러분, 이건 잘못하면 큰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데는 그걸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해서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난 달려갔다는 거죠. 이게 진짜 경쟁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대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한반부 세 번째 날 나누었던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잘생겼고, 누가 더 노래를 잘하고, 누가 더 탁월하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시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남겨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2개 남겨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책망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 게으른 이유 중에 하나가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뭘요? 주인한테 변명하고 있어요. 주인님은 마음이 좀 강팍하고 고약한 분이라 혹시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주인님한테 혼날까 봐 내가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잘 놔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나태함을 주인한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한마디 하죠. 악하고 게으름. 변명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는 5달란트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2달란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1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1달란트를 선용하고 그 1달란트의 가치만큼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60, 지금 75, 85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키가 작고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찬양을 잘하고 찬양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의 대답이 저쪽에 사람들이 쫙 몰려가고 자기한테는 별로 안 오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한마디 하면서 선생님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러면 때 요한의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도 하나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배워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안에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보다 앞질러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가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간단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가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노라.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있어요. 근데 이 신랑의 친구가 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그만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만큼의 기쁨. 이걸 이미 우리가 앞에서 2번 이야기했지만 만족하는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족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주어진 밥의 크기가, 밥 공기의 크기가 이만큼이면 이만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밥 공기 이만큼이어도 감사하고, 이만큼이어도 감사하고, 더 적어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뭐 예언도 말하고 뭐 별거 다 하고 뭐 이런 능력으로 자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런 것들을, 물론 성경을 넓게 보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본문에서 해석하는 그게 아니에요. 뭐죠? 14장 13절 11절 12절 12절 11절 10절에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때로는 공고에 처하고, 곤고,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공고한 자리에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도 만족한다는, 이것 안에서도 만족한다는 고백이에요. 그 일체의 비결, 내가 거기서도 만족할 줄 아는 그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만족감이 여러분 기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거 보면 계속 부러워지죠.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결혼하니까 그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냐. 근데 나는 옆에서 그거 보면서 나도 기쁘다. 만족해가는 삶. 선의 경쟁은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경쟁이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연합이라는 게 가능해요. 다른 말로 사역적 표현으로 하면 동역한다고 표현합니다. 동역. 그럼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사역의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죠.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이게 내 갈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괜찮은 옷을 입고, 조금 더 괜찮은 신발을 신고, 조금 더 괜찮은 것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부러움과 함께 또 하나 시기심이 생겨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무거운 가벼워가지고 바람에 날리듯이 싹 날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무거워서 아무리 들었다 놨다 해도 촥 가라앉는 신앙. 할렐루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해 할 줄 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만족해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합시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딱 찬양이 딱 맞으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마음에 좀 모으시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한번 다시 합시다. 나 무엇과도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보이시니 주의 얼굴.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나 무엇과도 마음을 다했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성하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안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잠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정말 경쟁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이기는 것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시기심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 따라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진정한 삶을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도 주의 역사하여 하나님 시선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그것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드러나야 되겠고 우리는 약해져야겠사오니 오로지 우리의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이 순종 안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그 믿음의 선배를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린 모든 사람과 새벽 이슬처럼 빛나는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